4월 30일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4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매 주일마다 작은 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고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있는 곳과 이 땅과 또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점점 주님 닮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제 바라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제 바라라 주가 너의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라가 꽃차를 드리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자를 언니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니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통치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선포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또 그 선포가 이 세상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묶고 있는 여러 사단의 올무와 속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대로 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 땅에서 일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신령한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의 소견네. 계속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네 지혜를. 주께서 임하시네.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임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임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믿게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나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나의 삶, 나의 삶이 퍼져가네. 주를 떠난 내 삶 깊이 퍼져나가네. 감사합니다.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 앞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와 감동.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내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확신과 신념 사이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좋은 글귀, 책의 글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저에게 정말 도전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글귀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책은 비움의 길이란 그런 자기 비움의 길인데 이 권에서 죄인의 길이란 그런 책 내용 중에서 하나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죄가 물러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는 세상에 죄가 그대로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이 꺼진 등잔과 같다. 불 꺼진 등잔은 아무리 많아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다. 빛이 없기 때문이다. 등잔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잔에 불이 켜져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이 땅에 교회가 넘쳐나고 있다. 어디를 가봐도 교회 없는 곳이 없고 도심에는 교회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 그런데 세상의 죄는 날로 더 심해져 가고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불 꺼진 가짜들만 모여 있다는 이야기다. 가짜일수록 진짜와 흡사하게 보인다. 불이 꺼진 가짜일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절대시한다. 중세기에 어둠이 깊었을 때 교회는 면죄부를 발매하면서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직행표를 가진 것과 같다고 했다. 오늘도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먹고 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 확신으로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면죄부를 팔아먹는 그것이다. 이들은 변화된 삶을 언급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세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임한다고 믿게 한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용서받지 못한 불 꺼진 등잔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상자들은 모두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다. 구원의 증거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인 것이 아니라 변화된 구원의 삶에 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게 마련이다. 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가 말해준다. 좋은 나무를 맺지 못한 나무는 절대로 좋은 나무일 리가 없다.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확신과 신념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 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확신과 신념이 이 방금 글귀에서도 보면 확신과 신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 가운데 내가 뭔가 믿고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확신과 신념 사이에 내가 있을 때 그걸 확신과 신념이라고 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확신과 신념이 소망과 믿음이 됩니다. 오늘 말씀과 이제 볼 건데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치유받고 새롭게 됐고 비전과 사명을 얻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 중심된 소망과 믿음, 또 내가 중심된 확신과 신념, 이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과 그 확신과 확신이 내 중심이 될 때 신념이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 소망과 또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확신과 신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인데 이 질문이 이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역을 얼마나 크게 하는가? 또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가? 성경을 많이 읽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또 봉사를 많이 하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이 질문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확신과 신념에 대해서 계속 먼저 주제를 던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대에는 구원의 확신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이 질문은 바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성경 역사에서 또한 인류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질문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 두 가지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중생과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결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 내가 죄에서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은 게 바로 중생이라고 그러고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가는 것, 거룩한 모습,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중생에서 바로 점진적으로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많지만은 계속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성결하게 되는 거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형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기독교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헌신하고 전도하고 또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부흥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짧은 역사 속에 급속하게 부흥했고 또 나라 경제나 나라도 급속하게 모든 것이 발전했고 변화를 겪었습니다. 근 100년 안에 식민지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세계에서 최애 빈국에 있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나라도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굉장히 많은 급속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도 성숙의 단계를 이루기 전에 이미 양이 커져버렸고 부피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부흥을 아는 세대니까. 근데 이 외국 서양 유럽 기독교는 1000년 이상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던 것입니다. 그간에도 많은 시행착오 있었고 초반에 책에 읽은 것처럼 중세에 면죄부를
발부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기독교가 발전했고, 지금은 기독교 문화가 그들의 생활과 삶이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또 그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게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기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간증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역사적 시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노방전도가 가능하지 않죠. 옛날처럼 가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공원 같은 데 가서 사람 옆에 앉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예수 믿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소책자를 들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참 힘든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시대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서 기독교를 또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대학생들의 이런 기독교 인구가 전체 대학생 인구의 4%밖에 안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 지금 이 시대 구원의 확신보다 먼저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나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까 제 처음에 글 읽을 때 등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인데, 또 이 교회가 등불인데, 그 등불이 꺼진 줄 모르고 자기가 등불인 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죠.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왔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끔 해야 된다고 이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빛으로 세상에 비춰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비추는 빛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 짓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것만이 빛일까요? 이런 것은 오히려 NGO단체나 봉사단체가 훨씬 더 잘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이러한 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로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빛이 나 자신의 우선된 빛이라면 그게 그냥 봉사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빛이라면 바로 그게 올바르게 비치는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빛이 됩니다. 제가 외국단체 선교사에서 서방 사람들도 좀 만나고 또 현지 사람들도 만나고 보면서 또 한국 선교사들도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바로 전에도 이 유럽이나 서방에는 이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 넘게 발전해 왔고 우리나라는 이 100년 사이에 급격하게 발전해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웨스턴 선교사가 사역하는 방법이랑 또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사역을 하면 부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뭔가 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갈아서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나가서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근데 웨스턴들은 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웨스턴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하는 그런 사역하는 문화가 좀 많이 다릅니다. 같이 교제하고 또 정보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웨스턴이 훨씬 낫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문화 차이입니다.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이제 나중에 그런 자기가 쌓았던 것이 다 무너질 때, 이게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제서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내가 참 등불이 되는 것, 내가 중심이 돼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느리더라도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처음에 믿음으로 사역했지만 그 중심에 점점 자기 자신으로 바뀔 때 뭔가 확신과 신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확신과 신념, 믿음과 소망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과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다음 말씀 또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많은 고기를 낚는 것처럼 내가 너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납니다.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 지난주에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부르실 때 전혀 다른 차원의 또 부르심입니다. 이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실 때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 그래 너 나 사랑하고 있어 베드로. 지금 실패와 시리에 빠져 있지만 베드로야, 시몬아, 지금 너 나 사랑하잖아. 그 확신을 계속 심어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가끔 해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물으실까? 주님께서 나에게 묻는 질문이 너 사역 열심히 많이 했니? 너 성경 열심히 공부했니? 너 예배 몇 번 드렸어? 예배 몇 번 빼먹었어? 헌금 많이 했니? 이걸 질문하실까요? 아니죠.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 그걸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베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이 성경 마지막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나오는데 실패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체험과 경험과 확신과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모든 기적을 보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뭐 5,000명 이상을 모이고 또 뭐 몇광주를 거두고 또 거센 풍랑 가운데서 그 거센 풍랑에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하는 그런 장면도 보고 또 밤중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장면 보고 유령이다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금방 반응하죠. 저도 물에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려와라. 그래서 물에서 걸었던 사람입니다. 인류 최초로 기록에 물 위에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이 3일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도 바로 앞에서 경험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또 그곳에서 정말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내가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곳이. 이 깊은 영적인 체험까지 한 사람입니다. 또 계시까지 받았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 보면 주님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계시죠. 계시. 계시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바로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권세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전도할 때 하나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걸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하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기적. 이 정도면 아마 지금 시대 같으면 뭐 신앙의 아주 유튜버 그러면 굉장히 뭐 몇백만 조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됐겠죠. 굉장히 추종하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 사모하는 그런 기적과 계시와 이사를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체험한 정말 굉장한 사람인데 근데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지만은 바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배신하게 됩니다. 제가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이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베드로가 말만 뻥뻥하지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만큼 확고한 확신과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보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마 권세와 능력 행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을 제외하면 최고일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서.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 점이 바로 베드로의 가장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이제 작년에 중고등부 설교할 때 올해 초에 중고등부 설교할 때 제가 밸런스 게임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신앙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유용한 밸런스 게임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이제 그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둘 다 차선도 차악도 아닌 선택하지 못할 거를 갖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 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밸런스 게임, 그래서 한번 아이들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제가 처음 질문했던 게 고등학교 내내 정교에서 믿음 없고 예수님 안 믿고 고등학교 내내 정교에서 1등하기, 그래서 서울대 가기. 또 예수 잘 믿고 고등학교 내내 꼴찌해서 대학 실패하기.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그리고 또 컨닝 한 번으로 서울대학 가기, 컨닝 안 하고 대학 떨어지기. 또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구글 면접에서 붙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글 면접에서 떨어지기. 그러니까 구글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소문나 있잖아요. 이제 사원에게 처우가 좋다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 질문하고 하면서 실제로 밸런스 게임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차악을 선택하라고 그러는 건데, 악 중에 차악을 선택하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차악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없었나? 있었습니다. 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갖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죽음 앞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까? 누구보다 자기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본 사람이고 또 실제로 전도하면서 자기도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확신에 차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왜 한꺼번에 무너졌습니까? 왜 한꺼번에 무너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연약한 점이었습니다. 아직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성숙하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 나온 그런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저도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성결의 단계, 하나님의 거룩한 단계로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헌신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실패할 수 있는가, 무너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부르실 때 뭐라 부르셨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죠. 그런 콜링입니다. 근데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부르실 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셨지, 첫 번째 부를 때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야, 내가 너 좋은 사역자 되게 해줄게. 내가 너 사역 크게 하는 사람 되게 해줄게. 내가 너 교회 큰 교회 목사 되게 해줄게. 너희 교회 성도가 많을 거야. 너 그런 사람 되게 해줄게.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콜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셔서 너나 사랑하니라,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니라는 질문이었는데 베드로는 계속 네 사랑합니다라는 이 대답을 필레오 사랑으로, 내가 내 한계가 이 인간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역한 사람이 많고,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데도 큰 교회 할 수도 있고 큰 사역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고 큰 기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이게 이상하죠.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러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요. 또 예언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고 이 영적인 야망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런 예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이단들이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다가 처음에는 시작할 때 좋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변화가 있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점점점 그 능력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다 이단되는 건 아니죠. 다 이단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신앙생활 해도 내가 사역자라도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중심의 예수가 아닌 내 확신과 신념으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 확신과 신념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방금 말씀에도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많이 전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능력도 행할 수 있고 모든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 많은 권능을 행할 수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깊이 모르고도 이런 일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야 나 너 몰라 꺼져 이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가짜가 아닌지 한번 내 스스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참회하고 많은 오랜 방황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늘 나를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려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마다 내 자신과 싸우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야? 주님 저 박종인이요, 이삭이요. 나 인도에서 이런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욕도 당하고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저 모르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너 누구니? 라고 얘기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사역이 내 중심에 내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도 확인하고 내 아내에게도 확인하고 내 자식들에게도 확인하고 계속 매일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없이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살아갈 때 그 위험이 얼마나 더 큰지,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가짜 아닌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밝히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가짜로 될 때 그게 정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신앙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확신과 신념으로 이루어졌다면, 내 중심이라면
그것보다도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비참한 게 어디 있겠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너 사랑하니 질문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내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아니까 그렇게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분명히 주님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각오한 사랑이 뭡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약점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8절 19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달렸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나를 따르라 한 것처럼 예수께서 두 번째 콜링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이미 나의 연약한 점 받고 내 스스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 내 한계가 이겁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이 사랑으로도 사랑할래요. 라고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베드로가 바로 죽음 때문에 그 앞에서 무너졌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어떻게 보면 경력, 커리어, 체험, 경험 이 모든 확신과 신념이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이유가 바로 죽음 때문에 자기가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죽음 때문이었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어떠한 죽음으로 무너졌던 자기의 확신과 신념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점점 될 거야.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 다녔지만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러면서 네가 죽을 때는 이제는 네가 죽음 때문에 나를 배신했지만은 이제는 너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될 거야. 즉 이 얘기가 이제는 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야. 네가 점점 나의 형상으로 닮아갈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하셨을 때 당부하신 게 있죠.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는 숫자를 얘기 안 하셨어요. 네가 내 양을 먹이는데 내 양, 네가 지금 첫 번째 부르실 때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물에 물고기에 얹은 것처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양에 대한 양은 얼마나 많은 양을 그렇게 양을 먹일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겠다. 내 양을 먹이겠다. 그런 사명을 위임해 주신 거죠. 몇 마리 양이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내 양을 먹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쫓아야 될까요? 어떠한 믿음을 쫓아야 될까요? 자기 확신, 신념? 자기 확신, 신념보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통한 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not yet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럴 때 나를 통해서
나의 이 등불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무너진 부분이 있지만 이 무너진 부분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서 나의 이 연약한 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히 거룩한 가운데 이루도록 매일마다 소망하면서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지만은 자주 자기 기만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내 스스로도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예수의 아가페 사랑의 그런 은혜를 잘 모르고 오직 그 사랑을 더 알아가기 소망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아가는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성화된, 순결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온전히 거룩하신 모습으로 계속 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는 확신과 신념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려고 소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고자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